이 시간 성경 묵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17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16장과 17장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두 장을 다 하면은 오전 시간에는 너무 좀 벅찰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오후 시간이니까 오전 오후 시간이니까 연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0대까지는 이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생활하시고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지금 16장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점에 이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3년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보려면은 공한복음서에는 대체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한 번밖에 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지킨 것이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면은 3번밖에 정확하게 못 지킵니다. 근데 이제 3년 6개월이니까 이제 4번을 지킨 기록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16장 사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거의 지난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정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창세기의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창세기 이제 타락한 3장부터는 한 40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만물 창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창조하거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루심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되면서 천국 보낼 사람들은 천국 다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은 다 지옥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종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적은 마치 교회 종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적이나 기적 소리를 듣고, 사실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종을 쳤다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가 땡땡 나면은 새벽을 알리는 것이고, 오전 10시에 보통 초종 치고 11시에 재종 치면서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알리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것도 소음이라고 이걸 법으로 정해가지고는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종의 시대가 좀 지나고 차인벨이 또 있었죠. 근데 차인벨도 참 그 차인벨 소리가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제가 여기 그냥 살 때는 그 차인벨 소리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못 느꼈어요, 솔직히. 그런데 군에 가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밤에 이제 건물을 씁니다. 건물을 쓰는데 새벽이 되니까요 서울에서 여러 군데서 차인벨이 울리는데 건물 쓰면서 그 차인벨 소리 들어보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차인벨 소리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아무튼 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런 종 치는 일도 없고 차인벨 치는 일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소문이 종소리 같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봐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안 좋던 관계지만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대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하고는 거의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때는 또 친구처럼 지내면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전하는 말씀이나 모두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는가? 이적과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우리도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주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개역개정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줄은 별로 몰랐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비가 올라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새바람이니 무슨 바람인지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릴 때는 그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그 기상청이 있어가지고 일기예보를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휴대폰에 보면은 물으면 다 대답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오늘 대구 날씨 이러면은 온도는 얼마고 어떻고 하면서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하늘이 저녁에 붉으면은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붉으면은 흐리겠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날씨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절에 가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더 이상 말씀하시고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떠나가시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표적이죠. 왜? 죽으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는 십자가도 없고 또 부활도 없으니까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다면은 오늘날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 성윤리라는 것이 참 좀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너무 이게 개방이 돼가지고 차마 연세 많은 어른들은요, 눈 뜨고 보지 못할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떠나 가셨습니다. 자, 5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면 이제 건너편으로 갈새 하는데 이 건너편이 갈릴리를 횡단해서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잊어버리면은 금방 돌아가서 또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아마 갈릴리를 횡단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갈릴리를 들어가다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오늘 제목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7절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빵을 이렇게 굽을 때에 뭐 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옥수수떡이나 밀가루떡이나 할 때에 소위 이제 누룩 대신 이스트를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하는데, 이 누룩은 사실은 우리가 그 메주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음식을 좀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을 부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우리 떡 안 가온 거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떡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너희들이 왜 걱정하노?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은 지금 빵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염려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야 하시면서 9절에 가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보리 한 톨, 밀 한 톨 농사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40년 동안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먹을 빵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12절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을 꾸기 위해서 빵을 찌기 위해서 누룩 넣는 그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뽑아낸 율법이 613가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3개, 출애굽기에서 111개, 레위기에서 247개, 민수기에서 52개, 신명기에서 200개 이래가지고 이제 613개를 뽑아냈는데 그거를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니까 한 20장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613개를 다 프린트하니까 한 20장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듯이 이 모세 오경을 얼마나 해석하고 해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부풀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풀게 한 교훈들을 조심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해석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걸 뭐 해석할 일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구미에서 군소신학교 한군데 강의를 더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나면 한 사람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면 됐지.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우리가 66권 1189장을 기록된 말씀대로 받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누룩으로 부풀리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개정은 보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래놨더라고.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이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뒤에 3년 만에 졸업 여행을 가시는 겁니다. 졸업 여행을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그 위쪽에 헤르몬산 바로 밑에 거기가 이제 본래 그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아주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단 지파가 거기에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단이다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단입니다. 근데 아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는 이 헤르몬산 바로 밑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라이스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이요 최고 비옥하고 아주 멋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뭐 그거는 반드시 가보는 곳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도 이제 졸업 여행을 거기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거리로 가셨을까? 거기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판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판이 모든 영어로 하면 all, 전부, 전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들이라는 것은 신 다 갖다 놓는 신전이 판신전입니다. 그런 신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그냥 이렇게 보너스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14절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요거는 이제 들은 대로 한 거예요. 들은 대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이 누굴까? 세례 요한. 그 능력 많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헤롯도 사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겁을 집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 또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봅니다.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는 이제 보너스 문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법 문제예요. 법 문제. 그래서 참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정답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의 구세주야.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야.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9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여 누시오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고, 사도행전 22장에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렇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물론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몰라요. 뭐라고가 아니고 무슨 언어로 대답했는지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이니까 틀림없이 히브리어로 대답 안 했겠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대에는
그 아람어가 통상 용어니까 아람어로 대답 안 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거든요. 그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대답했던 아람어로 대답했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무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이름이에요. 근데 바요나가 뭐냐 하면은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회에서 이 어떤 이제 성경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요나의 아들 이러더라고. 바요나의 아들. 그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바바요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나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 말씀을 그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데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그 21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는 장이죠. 그때에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세 번 물었는데 세 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참 오랜만에 바른 대답을 한번 했는데 이것도 베드로가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해서 네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본래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는데 베드로가 뭐냐 하면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 그래서 먼저는 돌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 반석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겁니다. 왜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요.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아브제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벤이 아들이에요. 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진 게 에벤. 그러니까 아브 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발음을 하면은 에벤이거든. 에벤이 뭐냐 하면은 돌이에요, 돌. 에벤 에셀이나 이렇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이 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합쳐지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돌인데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데, 그러면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귀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 모든 악령의 권세를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만 우리가 하면은 귀신은 절대로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요, 어설프게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은요, 많은 분량의 그 귀신들이 쫓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냐 안 하냐 그것부터 점검하고 우리가 성령님이요 오시옵소서 해야 성령님이 오도록 오시지. 그렇게 신앙 고백이 바로 안 된 상태에서 성령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악령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거는 네게 할 때에 너가 베드로 한 사람 아니에요. 요거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것을 얘기를 하고, 한 개인에게 열쇠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이제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제 신앙 고백의 대표였기 때문에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이 우선입니까? 하늘이 우선입니까? 땅이 우선이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풀리고 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은 만천하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지만은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우리는 때 하면은 뭐 아무거나 다 같은 때라고 우리 한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는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슨 때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이제 비로소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비로소가 뭐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그 말씀 하시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한 3번, 4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전에는 아직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해도 못 믿을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하셨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나서는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개역개정은 항변하여, 그러니까 항변도 그 본래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책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서 놓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너는 바로 사탄이야.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이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고 찾으면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사람이 만일 온 하늘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 바꿀 만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개인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요. 행위록을 펴놓고 그 행위록 옆에 생명록이 펴져 있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거 이제 좀 난제라고 할까요?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면은 재림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나중에 부활해서 봐야 되지. 근데 여기 이제 오는 것을 하는 엘코마이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오다, 가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다도 되지만은 가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왕권을 가지고 성천하실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 우리가 주일날 난예 때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분명히 내가 이 사실만은 확실하게 믿는다 하는 고백이 되어져 있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